오늘 말씀 제목은 오해와 고집. 사실 오해와 편견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아마 생각날 수 있을 텐데 아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이 청소년들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급기야 총기를 학교에 가져와서 난사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고 희생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사회는 발전하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물질적인 질은 풍성해지는데 풍요로워지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아이들은 더 난폭해지고 더 위험한 이런 행동을 할까? 이것이 미국의 고민이었고 이제 미국의 학교장들과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고 찾다가 분석하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그것은 가정의 아버지의 부재다. 잘못된 아버지의 영향력, 부정적 영향력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난폭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났는데 아버지를 가정에 되돌려 보내자. 아버지의 부재가 아닌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그 안에서 권위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게 된다. 이것이 미국에 한때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학교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학교에 표어가 있죠. 구호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걸 아주 줄기차게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저도 외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은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폭력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멸시하던 폭력, 지긋지긋하고 정말 증오했던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확률이 70%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10명 중에 7명은 또다시 아버지의 인생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 4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은 크다라는 것을 우리 각자가 아마 인생 속에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의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아버지는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아버지를 통하여 세상과 사회와의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 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특별히 무지한 아버지의 편견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그야말로 콩가루 가정이 되는 이러한 예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잠깐 요약한다면요. 노령의 나이가 된 이삭이 이제 눈까지 어두워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시대가 이제는 다 끝났다 생각한 나머지 이제 자신을 이어갈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이어 장자가 될 장자권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야곱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부르고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를 나의 후계자로 축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서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과 판단으로 이 후계자의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리브가를 통해서 주셨고 이삭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삭도 자신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육적으로 봤을 때는 둘째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맏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약속을 장자권을 주셨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것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요, 육안의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리브가는 가슴에 계속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걸 알고는 이날 분위기를 보고는 엿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냥하러 나간 이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빨리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빨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까 너는 형처럼 변장을 해서 염소털로 이 피부에 갖다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이 음식을 아버지에게 갖다 줘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주저했지만 사실 야곱은 이걸 꿈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말대로 형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가 보지는 못하니까 변장을 해서 형의 옷을 입고 염소털로 이렇게 피부를 붙여서 형의 그 모양으로 형처럼 나가게 됩니다. 음식을 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해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적하게 사냥감을 만나게 해서 바로 사냥을 하게 돼서 이렇게 별개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남용한 것입니다. 이 의심스럽지만 이 이삭이 볼 수는 없으니까 냄새를 맡고 목소리도 분명히 아닌데도 만져보고 하지만 에서라고 하니까 이제 에서의 향기가 나니까 그걸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 기도가 끝나고 야곱이 나간 뒤에 진짜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아버지 이제 이 음식 먹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죠. 너는 또 누구냐? 아니 제가 누구긴요?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하자 이삭이 여기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크게 여기서 놀라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이삭과 야곱, 이 에서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구나, 이 형을 속였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빌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거기서 절규하듯 부르짖게 되죠. 그러나 이삭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33절에 가면은 심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심히 크게 떨며. 이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축복하는 단순한 그러한 축복 기도라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복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은 빌 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는 에서가 아주 절규하듯이 부르짖기에 에서에게 축복하듯이 얘기하지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누가 장자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삭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저 에서와 야곱 중에 남자다운 에서가 후계자가 되었으면 우리 가문에 더 힘있게 가겠다라고 나름대로 자신의 편견된 고집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황을 보면은, 말씀의 문맥의 정황을 보면은 아예 오래전부터 에서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굳혔던 것입니다. 갈등도 안 했습니다. 에서가 당연히 우리 가문의 맏아들이고 나를 이어갈 후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서를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작전을 짰지만 정작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걸 듣는 순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걸 아는 순간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아마 그때의 심정을 표현한다면 하못하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심정이었을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내가 글을 칠 뻔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삭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크게 떨며 라는 이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완악한 편견과 고집 때문에 어떤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의 완악한 편견과 고집 때문에 이 야곱과 리브가는 아버지를 속이는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까지 들먹여져 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또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아버지가 죽으면은 저 야곱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이러한 분노와 원한을 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가정이 이 아버지의 완악한 편견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말 그대로 콩가루 가정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리브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냐, 혹은 야곱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받아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나님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것, 그것이 과연 정당하였는가?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단 말인가?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되는 것이죠. 사실 리브가나 야곱이나 그리고 에서나 이들은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당사자로서의 선택됨, 이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과 기적은 이것을 위한 부가적인 것이고 보조적인 것이지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이것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가문을 이어가는 우리 마인드로 한다면 장손으로서 엄청난 물질의 번창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든 머리를 뒤밀어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장자의 축복권을 얻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완악한 이 편견과 고집과 또 다른 가족들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아니 우리 역사에 만약이란 말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면 에서가 장자가 되었을까요? 장자권을 가졌을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은요,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거는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축복받았다라는 것은 축복 기도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축복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삭은 축복을 할 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에서에게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한 야곱이 장자권을 갖는 것이지 에서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 오해와 편견된 고집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은 이때만이 아닌, 그때만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예고, 우리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편견된 고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영어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영어는 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도 많고 축복도 관심도 많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규정하고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또한 축복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 제일 큰 복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복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영생의 복,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표현이 좀 다를 뿐 구원, 영생, 천국, 새 생명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 최고의 복을 구약식으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식으로 얘기했을 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나로 우리식으로 아주 쉬운 우리 오늘날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찜을 당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 이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찍었어,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찜을 받은 것이,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걸 제일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내가 선택했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찜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았다, 영생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천국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좀 풀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찜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말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실상을 우리가 풀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건 그냥 이제 됐어, 기본이야 하고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찜했다, 택했다라는 말은 이 말의 다른 표현상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본래 처음 창조 때 계획하셨던, 목적하셨던 그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란 무엇일까요? 복의 반대인 저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를 잘 보면요, 이 이삭이 축복도 아닌 저주도 아닌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사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선택하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저기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너희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너희를 어느 자리까지 데려고 할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너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디까지 하나님이 데려갈 것인지 그 궁극적인 자리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동원하시고 어떠한 정성과 열심을 동원하시는지를 세 번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럼 이것이 다 복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느니라. 이 능력으로 지금 말씀 읽은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요약한다면 바로 그것이죠. 무엇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으로 너희들을 충만케 할 것인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하셨다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로 묶어서 한 운명이 돼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열심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과 또 실수와 실패와 또 나약함과 욕심과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목적안대로 반드시 이끌고 가고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못나고 부족한 모습,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또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굴복하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러서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하철에서 어떤 어머니가 남자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많이 뻗팅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막 뻗팅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야 엎드려라 엎드려. 그냥 이제 엄마 등에 잘 엎드리라는 거죠. 엎드려. 근데 더 뻗팅기니까 좀 큰 소리로 엎드려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럴수록 이 아이가 뭐가 불편한지 더 뻗팅기니까 이 엄마가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엎드려니까 엎드려라고 큰 소리를 지르니까 그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타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봤죠. 폭탄 테러가 일어난 줄 알고 다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 나라와 시대를 다 엎드리게 해서라도 우리를 엎드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기억하시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놀라운 일,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요. 여기서 그 뒤에 말씀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마지막 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저것은 이제 로마서 5장입니다. 그 앞에 말씀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마지막 절만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까지만.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나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큰 소원 없습니다. 그냥 살만한 집 한 채 있으면 되고요. 그냥 자식들이 그냥 안정된 직장 다니면 되고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해외여행 다녀올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과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그 정도면 저는 원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탈하죠. 예.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 쓴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있는 믿음, 약속,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지금 말씀 19절 마지막에 있듯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다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손을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궁극적인 자리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인생만 봐도 알아요.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펼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꿈꿨단 말인가? 아니요. 우리는 아마 내 인생 속에 지금의 이 모습을 내가 계획한 것이 거의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가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인생이 노년에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노년도 아닌 나의 인생의 이 중년에 또는 이 소년 때에, 젊었을 때 이런 인생 꿈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는 굉장히 고달프다는 표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고달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독소를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시고,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저 자리까지 이름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립니다. 저 영광의 자리까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환난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이 펼쳐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힘든 것이 끝나.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도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크리스마스가 오면, 올해 크리스마스가 오면 바로 그들이 전쟁이 끝난다라는 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망은 중요하죠. 여러분, 환난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겁니다. 그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인내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야 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무엇이 보이죠?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고난의 공고한 시간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어디서 많이 알게 되냐면 죽을 때 많이 알게 됩니다. 지난 주에도 요양원에 계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요양원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고, 제가 복음을 전했고,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 자녀들이, 딸들이 제가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가서 입관 예배부터, 그냥 지금은 다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입관을 하지 않습니까? 입관 예배 때, 그 다음에 이제 출관 예배 때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 다 죽음으로 가요. 근데 그 뒤에 깜깜하다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기쁨으로 잘 마치고 또 그렇게 전화왔고, 작지만 우리 교회에 조금씩이라도 후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후원을 하셨습니다. 계좌로 좀 보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걸 그때서는 아주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비로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영예로운 호칭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 한 번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다짐과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것입니다. 영어를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 때는 아주 원한이가 맺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 아주 이 말 굉장히 참 좋아하면서도 아주 우리의 이 다다르지 못할 그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툭 건드리면 그냥 줄줄줄줄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한국말의 원어민이죠. 다른 사람은 한국말 배우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말을 하잖아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한국말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실수하고 반복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노력하고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이 종교의 영역이 아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라지고,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늘 평상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내 삶의 영역을 여기며 살아가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안 보고 그 클래식 같은 것을 1시간 반을 막 연주를 하잖아요. 그 정도 연주하려면요, 피아노 명문학교에서 하루에 7시간씩 이상씩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악보가 머리로 그려지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머리에서는 잊어버려도 손은 잊어버리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그가 잘하고 있는 점프가 있죠. 아주 트리플 플립 점프.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넘어진 횟수가 2,000번이 넘는답니다. 2,000번 넘게 엉덩방아를 찍고 난 뒤에 이 점프를 자연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요, 한순간 한때가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도 세우시고 한 나라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근자감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근자감 사전 찾으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요. 세상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근자감으로 살아갑니다. 대단해요. 근자감으로 아주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딴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또 나의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그리고 나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하자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까지 필요하다면 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소라도 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라도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장자인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실수와 완악한 고집과 또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이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